37절부터 31장 16절까지 야곱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오늘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옆에 그 흰무늬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의 눈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성공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한다. 그것을 딱 한 장으로만 다루면 될 터인데 그것을 한 장으로 다루지 않고 쭉 늘려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에게, 저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다. 사실 축복을 받는 것, 거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부가 되고 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창세기 30장, 31장,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머슴처럼 대릴 사이로 일하다가 사실 수없이 임금을 착취당했죠. 마침내 자신의 가산을 일구게 하는 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착취 속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는지, 한 사람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반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의 성실함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을 다루는 거부가 된 야곱이라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의 성실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성실함이 갖가지 어려운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내어서 나무가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올 때 그 얼룩진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튼실한 양일 때, 비실비실한 양일 때는 그 가지를 빼놓습니다. 이는 당시의 목축 지식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성실한 행위였습니다. 왜 성실한 행위였는가? 한 마리 한 마리 양과 염소들이 물 먹으러 올 때마다 그 아이들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짐승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관찰입니다. 관찰을 해야지 이 녀석이 힘이 센 놈인가 약한 놈인지, 이 녀석이 먹이 활동을 잘하는지 먹이 활동을 못하는지, 이 녀석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잘 해야지 여기에서 가장 힘센 두목이 누군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과 염소들이 올 때마다 그 얼룩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 야곱의 성실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 잎 벌리고 복 주세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지난번 주일 설교했던 거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성실히 임하라, 살아라. 참 아침이 지나고 나면 12시 가까이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12시가 지나서 오후 한 4시 좀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오늘 밥은 저는 항상 카톡으로 이렇게 집에다가 보냅니다. 오늘 저녁은 하면 집에서 하면 몇 시 하면 가서 먹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실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물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 얼룩진 나무 막대기를 보여준다고 해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음식에 독이 있습니다. 국에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가루를 가져와라. 밀가루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밀가루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도끼가 빠졌습니다. 옆에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던져라. 나뭇가지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초자연적인 방법의 특징인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조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그를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재물을 야곱에게 옮기심으로써 공의를 바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게 공의로우신지를 잘 아는 거죠. 라반의 재물을 야곱에게 옮기심으로 공의는 상대방에게 저울을 속이는 법이 아니야.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시킨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이 바라본 얼룩무늬, 양과 염소가 바라본 얼룩무늬는 단순한 나무 껍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거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요, 그 고난과 역경도 지나가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교인들이 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딱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야곱은요, 튼튼한 양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야곱의 성실함에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에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에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 누구든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의 거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베델에서부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의 20년간의 그 기간 동안 믿음의 거부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부터 야곱이 붙잡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3가지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3가지 서원을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요, 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랑 함께 몇 년씩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해오고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거의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참 10년 동안 전규택 목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저는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의자에 앉아서 꼴딱 셀 때도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사실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한번 자고 나면 참 힘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설교는 잘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저는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자. 그렇다고 해서 예화가 틀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화도 하지요. 근데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의 거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려고 하면 주여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게 주여 믿습니다의 세 번의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분은요, 단순히 돈이 많아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 돈 많은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쫄부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요, 목회 40년 이상 했잖아요. 딱 보고 압니다. 돈이 있으면요, 그게 벌레가 끼고요. 이 땅에서 돈에 추구하면 좀과 동록이 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걸 감추려고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제가 사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EM 원액도 만들고, EM 비누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저하고 같이 사업하자고 찾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님, 목사가 돈 맛을 알면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환경운동하고 말렵니다. 제가 돈이 많아지면 저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되고 시험에 빠질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환경운동하고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거부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독립의 발판이자 자립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독립과 자립의 발판이 뭡니까? 언약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준비.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서 12지파 이스라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족보를 이루기 위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건강한 양이 오면 얼룩을 세우고 약한 양이 오면 얼룩을 뺐다 관찰하면서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복을 받아도 견고하고 건강한 복이 되어야 된다.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가지를 잘라서 얼룩무늬를 만드는 성실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가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가지를 세우는 것은 결코 그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룩가지 그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져 있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향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성실함이 야곱을 거부로 만드는 미끄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도 압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외삼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31장에 다음 시간에 말할 겁니다. 삼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져야 될 참 중요한 것이 이런 신앙입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제가 거의 2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함이 없는 축복이 있겠습니까? 로또 복금 사가지고 부자 되겠습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주변의 가지를 자르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를 자르고 그리고 얼룩을 만들어서 세워야지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1장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하란에 안주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을까요? 안주하고 싶죠.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는 항상 떠나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 가운데는, 돌아가려는 결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려는 귀한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차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한테 말하세요. 차 몇 번 빼야 됩니까? 말하세요. 예? 예. 그래. 자, 그래. 잘 가세요. 그래. 인생에서는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 이후의 방향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이후에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회를 교인이 많으면 성공했다, 교회가 크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목회자들을 볼 때 성공한 이후에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교인들과 멀리하거나 교인들에게 자기의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똑같이 교인들과 함께 친구처럼 교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진솔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첫사랑, 이 방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놀러 다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술 먹고 다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색시 끼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편안히 안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 나한테 서원했지 않느냐? 야곱은 어떤 의미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1절,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외형적으로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빠 거 다 뺏어갔다. 야곱이 아빠 덕분에 부자 됐다. 그래서 이 라반의 안색이 꼭 카인과 아벨의 안색과 똑같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카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안색이 변하여서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짓이겨 죽였습니다. 라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야곱이 떠나기로 결심한 여러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 다 빼앗았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재산을 저놈이 다 빼앗아 갔다. 그 말 아닙니까? 두 번째, 라반의 안색이 변화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머물던 곳이 불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짧은 목회 가운데서 저랑 제 아내가 한 가지 원칙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때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결심을 나는 그날 바로 하고 실천에 옮기곤 합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있잖아요.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면 우리가 살던 그곳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간다 하고 애 셋 낳고 못 간다. 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가려고 하니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너무 애처로워서 그날 밤 자고 나니까 애가 생겼습니다. 애 낳을 때까지. 하나 낳고 나니까 또 둘째가 들었습니다. 또 셋째가 들었습니다. 아예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변이 내 거를 빼앗아 갔다, 안색이 변하면요, 여러분을 흔들면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구나 생각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지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목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설교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목사에게 설교는요, 전부입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목사 잘라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떠날 준비,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어느 곳인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목회자는 항상 해야 된다. 참 가슴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야 될 이유를요, 그냥 이 상황만 보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흔들어 놓고 분명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3절입니다.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참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내가 나아가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참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어서 자기의 결심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아내들을 들로 불러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들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함입니다. 들에 나가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라반이 자신을 속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사실 안색이 변한 라반은 틀림없이 야곱을 제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노력보다 앞서 하나님이 저 공의를 위해서 빼앗아서 내게 주셨지 내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결심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난 세월 나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불확실한 미래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지. 이 확신이 없으면 결코 발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동력자들의 지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지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야곱의 결심을 들은 아내들도 야곱의 결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과 레아가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의 탐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온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고 딸 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남편은 사위 아닙니다. 노예에 가까운 대릴 사이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두 딸이 아버지의 불의함을 공의롭지 못함을 본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결단을 한 가족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가장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에게 오히려 그들이 독려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만지셔서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실 겁니다. 다음 수요일 시간에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는가? 여러분, 다음 수요일 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라반의 그 군사력을요, 야곱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반은 그 지역의 맹주입니다. 라반에게 그 군사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도망한다는 것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만지셔서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떠날 결심을 할 때 지난 세월을 나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떠날 결심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결심을 하였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떠나야 될 라반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결심을 섰으면 들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내 안락한 그곳에서 그 결심을 설명합니까? 안락한 곳에서 결심을 설명하면요, 롯의 처처럼 절대로 그곳을 못 떠납니다. 들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당신의 권위에,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십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현재에 머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떠나기를 결단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못 될 때 떠나라고 할까요? 잘 될 때 떠나라고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못하면요, 다른 곳에는 더 못합니다. 임지도 그렇습니다. 수없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다른 데서 성공합니다. 여기서 사업 실패했는데 다른 데 가서 사업 성공한다고요? 애나 꽃가마 대추야.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업 시작해가지고 친절이라는 건 다 물 말아먹고 날마다 그냥 불친절의 대명사로 있으면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조금 1, 2분 지나겠지만 요 근처에 제가 잘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식당 하는 곳에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꾸 연말이 되면 있잖아요, 아니 난을 한 개 사와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난 선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저 장미허브 키워가지고 목사님 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날 있잖아요, 떡국 했다고 나한테 몇 번씩이나 한 10번 정도 제가 1월 1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떡국 했는데 왜 안 오세요? 우리 가족 모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친절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 집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3일 날 영락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교육자들 식사할 때 그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왜? 사실 사업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 성실함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중요할 때,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곳에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부라는 타이틀, 온전한 가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따라 찾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고향으로 향합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안색이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넓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라는 거룩한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김포 우리병원 있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2년 되니까 출석 교인이 70명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 바로 5m 옆에 교회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안 좋은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되었고 그 교회는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 때 내가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떠날 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붙들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수요일 첫 말씀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부가 되어 떠나라 하실 때 여러분 떠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영적으로 거부가 되고 경제적으로 거부가 되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릅니다. 주여